오늘 제목 한번 읽겠습니다. 받은 증거가 있는가? 받은 증거가 있는가? 받은 증거가 있는가? 어떤 증거가 있는가? 예수 믿는 증거가 있는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증거가 있는가를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런 제목을 삼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잘 지내셨는지 한번 안부를 묻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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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청년회가 찬양으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기도원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도원 이야기입니다. 기도원 이야기는 6장에서 보면 기도원은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미디안 군대가 들어오고 지금 침략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두려워서 떨고 있는 사람, 무서워서 도망치고 있는 사람, 포도즙을 짜는 그곳에서 지금 밀을 농사를 하고 있는, 타작을 하고 있는 그러한 가운데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룬 사람이 기도원이었습니다. 이 기도원은 자기가 약하다고 또 부족하다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에게, 숨어있는 기도원에게 부족하다고, 연약하다고, 가문이 지금 부족하다고, 가장 작은 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아무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는 이 기도원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하나님 기도원을 향해서 큰 용사여라고 불러주십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큰 용사여. 큰 용사여. 서로에게 한번 축복하시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한번 크게 한번 외치면서 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큰 용사여. 큰 용사여. 아멘. 우리는 연약하지만 미약하지만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큰 용사여라고 그렇게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큰 용사여라고 부르시면서 미디안 대군을 물리칠 그런 용사로, 사사로 훈련시켜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 사사 이야기가 사사기 있지만은 기도원의 이야기는, 삼손의 이야기는 좀 마음이 좀 답답하죠. 삼손의 제후가 좀 비참하게 끝나기 때문에 또 이 삼손은 사사로서 부름을 받았지만은 타락한 사사 지도자의 그런 모습이 있어서 좀 우리를 안타깝게 하는데, 기도원은 연약한 가운데 시작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기도원이라고 생각할 때 참 은혜가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기도원입니다. 기도원을 불러주셨습니다. 또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의 증거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음성을 따라서 이 아침에 아무개야 교회를 가거나, 아무개야 오늘 예배 드리는 날이다, 아무개야 오늘 함께 예배 드리자, 주님의 음성, 주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직분자로, 주의 종으로, 사명자로 불러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가? 오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주의 제단에 나왔습니까? 직분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예배를 드립니까?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주의 부르심을 따라서 주신 직장에서 일터에서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입니까? 하루하루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 주님의 부르심,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한 주의 백성,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가. 이번 2주간의 미국 일정 가운데에 저희들은 7명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서울의 목사님 4분, 우리 대구에 있는 분 3분, 7명이 움직였고 한 12명까지 거기 가서 만나고 헤어지고 또 다시 만나고 이런 일정으로 2주간을 보내었습니다. 사실은 이번 일정은 우리가 주관하는, 제가 주관하는 일정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교단에서 주관하는 일정이었습니다. 다른 교단에서 인도에 나가는데 우리는 그냥 대구 사람이 그게 그냥 합쳐서 따라가기만 하는 그런 일정이었습니다. 일정조차도 잘 몰랐습니다. 우리는 그냥 다 맡겨놨기 때문에 돈만 내놓고 따라가면 되는 그런 일정이었습니다. 2주간의 일정이, 그래서 일정표도 제대로 몰랐습니다. 우리가 주관자가 아니기 때문에 참 답답했습니다. 제가 주관하면 모든 일정을 세밀하게 관하고 미리 공포를 하고 할 텐데
이번 일정은 참 좀 의아했습니다. 몇 번 내가 일정 물었지만은 제대로 이야기를 해주지도 않고 그렇게 불관을 보내게 됐는데 우리가 주관하지 않고 따라가면 되는 그런 일정이었지만은 희한하게도 이번 이 두 주간의 일정이 하나님은 우리 대구 사람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또한 우리를 위한 일정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참 놀랍죠. 놀라웠죠. 제가 나와서 내가 주관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앞장설 이유도 없고 리더할 이유도 없었는데 이번에 모든 일정이 꼭 우리를 위한 일정으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 교단이 이번에 미국에서 또 신학교를 하나 세우는 그런 일정이 있었습니다. 현수막까지 다 준비해 갔습니다. 모든 순서가 다 짜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좀 안타깝지만 그 일정이 취소됐습니다. 그 일정에 우리는 뭐 하노 싶었거든요. 한 이틀간의 그 일정에 우리는 그게 그냥 손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행사를 가져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그렇게 마음에 품고 그래 의논할까라고 생각했는데 이상하게 바로 전주에 그 일정이 취소됐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그는 전혀 우리하고 뭐 그런 것이 취소되기 때문에 모든 일정이 하여튼 우리한테 맞춰져서 그렇게 진행되는 그런 일정을 가졌습니다. 참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참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또 체험을 했습니다. 또 주의 종들을 만났습니다. 이제 또 세계를 향한 눈을 뜨게 되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느낀 것은 아틀란타에 있는요. 아틀란타는 큰 평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도 들판과 산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곳에 통합책에 있는 장신대학교의 전 총장님이신 장영일 박사님, 구약학의 아주 권위자입니다. 그분이 아틀란타에 계세요. 아틀란타에 한 만평되어지는, 그것도 만평되어지는 그 지역을 어느 집사님이 헌납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거기에 집을 하나 주고 농장을 지어놨습니다. 그냥 집이에요. 주로 이제 그런 미국식 집이에요. 그 집에 들어가 보니까 2층으로 되어 있고 다락방이 있고 1층에 지하가 있는데 그 지하가 대학원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미국에는 가정집이 대학원이에요. 신학교예요. 그런데 미국에서 인정되어지는 그 학위가 인정되어지는 그렇게 훈련하고 있는 그곳에 계획이 없었는데 그날 가서 선교사님과 연결돼서 방문하게 됐어요. 한 1시간 정도 가서 방문했어요. 놀라운 일이죠. 장 박사님 아주 유명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런 분이 그 농촌 같은 데 가서 농장에서 일을 하면서 닭을 키우면서 거기에 한 24사람의 신약 구약을 전공하는 전공들과 함께 또 영어도 공부하고 그렇게 신학을 훈련시키는 또 앞으로 성령 사역을 하는 그런 일꾼으로 키워나가는 양육하는 그런 곳에 우리가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하시고요. 또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일을 이끌어 나가신다. 교회를 세워나가고 신학교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것을 보게 해 주셨습니다. 전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일정으로 두 주간 여러분도 기도하시는 가운데 잘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가 표적을 보고 기적을 바라보는 신앙은 어리석은 신앙입니다. 표적을 따라가는 신앙, 기적을 바라보는 신앙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표적이 나타나는가? 기적이 나타나는가? 병고침이 있는가? 부자가 되는가? 좋은 일이 일어나는가? 그걸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들 가운데에 좋은 일도 있습니다. 나쁜 일도 생겨요. 건강함도 있습니다. 아픈 일도 생깁니다. 사업이 잘 될 때가 있습니다. 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바라보는 신앙이 옳은 신앙입니다. 표적을 바라보고 기적을 바라보고 신기한 일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나갈 수 있는 교회 여러분의 삶의 모습들 가정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래 금요일날 오후에 대기를 갔습니다. 마지막 일정을 다 마치고 5일까지 마치고 금요일날 오후에 아틀란타 근처에 한 10분 정도 거리 돈 거기 아야타 호텔에 머물렀습니다.
근데 모든 짐도 렌트한 차도 다 돌려주고요. 근데 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전부 다. 목사님들이 두 가방씩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차로 움직이면 참 힘들었습니다. 호텔에 셔틀버스가 있었습니다. 이 셔틀버스는 한 30분 간격 오고 가는데 거기에서 그 차를 타면 셔틀버스를 타면 한 15분 거리에 공항이 있습니다. 공항이 있는데 아틀란타 공항은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국내선 타는 곳, 국제선 타는 곳. 그런데 국내선과 국제선 타는 곳에 한 10분 정도 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호텔에서 셔틀버스는 국내선 타는 곳에만 우리를 데려다 준다는 거예요. 그 국제선 가는 데는 우리가 따로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 거예요. 많이 불편하죠. 한 7분이 움직여야 되는데 많이 불편한 거예요. 할 수 없는 것이고 택시도 우리가 부르니까 못 온다 하고요. 일단은 그 셔틀버스를 타기로 했습니다. 타기로 했는데 거기에 기사가 조라고 하는 친구였습니다. 뭐 미국 사람들은 둥둥하니까 제가 이거 둥둥한 사람인데 조라고 하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를 반갑게 인사를 했습니다. 인사하고 저희는 미국에는 팀 문화가 있어요. 밥을 먹으면 항상 테이블에 팁을 1불 이상씩 또 10% 이상씩 놓아야 돼요. 항상 침대 머리맡에 놓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셔틀버스를 타는데도 각자 7명이가 1불씩 준비하죠. 그래서 인솔하시는 목사님에게 그러면은 7불을 드릴 테니까 내십시오 하니까 인솔하시는 목사님이 안 해요. 각자 1불씩이라도 드려요. 우리는 1,100원, 1,200원 해요. 우리나라 1,000짜리 주면은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1불도 굉장히 좋아해요. 각자 주면 더 좋아할 것이다. 알아. 그래서 짐을 다 실어주었습니다. 각자 가서 감사하다고 1불씩 주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두 사람, 7사람 다 주니까 이 조랑 친구가 막 입이 막 째지는 거예요. 입이 째지는 거예요. 억수로 좋아하는 거예요. 그걸 탔습니다. 타서는 그 앞서에서 인솔한 목사님이 오늘 조라는 친구가 여기 한 15분 되는 거리에 우리 국내선 타면 거기까지 인솔해 줄 것이다. 우리 다 한번 고맙다고 박수를 쳐. 막 고맙다고 박수. 이 친구가 입이 더 째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짐을 보면은 자기가 원래 규정에 국내선까지만 가는데 자기가 원래 없는 규정에서 자기가 국제선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예, 할렐루야 아닙니까? 국내선까지만 가는데 국제선까지 가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무사히 갔어요. 얼마 참 하나님의 은혜가 끝까지 하나님 인도하시면서 내렸습니다. 진도 다 내려주는 거예요. 그럼 이 친구가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 영어를 잘 못하지만 한두 분이 영어 아는 분들이 계셨어요. 기도를 요청하는. 목사님들이 오시고 한번 정례 따라 왔는데, 목사님들이니까 기도를 했다. 저희가 결혼했는데, 가정에 결혼했는데 자녀가 없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오시기 때문에, 우리 기도를 한다. 할렐루야. 공항에 짐 내려놓고 해서 그래서 손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게 참 좋았어. 식당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공항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호텔 앞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든지 기도하는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어디에서든지 앉든지 일어서든지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총장님, 미국의 학교에 총장님은 가수였습니다. 가수. 전체 가수였는데 큰 교통사고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신학을 하게 되고 목사님들 신학을 운영하는 그런 목사님 되셨습니다. 근데 그 학교에 졸업식에 참여해보니까 1시간 이상씩 찬양. 가수니까. 경보찬양에 기타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찬양하는데,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은혜롭게 하는데, 찬양하면서 아픈 사람 앞에 나서 기도를 받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이 또 총장님이 치유 역사가 있어가지고, 심리 역사가 있어가지고, 찬양하시면서 아픈 분 나오면 또 기도해주고, 그런 역사입니다. 예배 가운데 보니까 설교하는 가운데에 할렐루야 예배 중에서 예배 중에는 할렐루야 아멘 정도 박수 정도 이제 되는데 이 사람들 예배하는 건데 오예 이나가지고 박수 치고 말이죠. 중간에 찬송을 하고 율동을 하고 그런 예배 됐으면 좋겠어. 올해 정말 가만히 하다 보니까 눈이 감기보다 정말 딴 생각. 그거는 좀 참으려고 참 자제 못하겠어요. 볼 때마다 오예! 박수를 치고 찬양하고 예! 맞습니다. 손을 들고 아무 손을 들고 이게 참 예배가 아닌가. 예배가 우리 한국의 예배는 너무 경직되어 있잖아요. 무슨 말씀 하는지 사실 미국 영어로 쓰기에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전부 다 찬양하는 친구들이 한 배우 한 200명 정도 되거든요. 전부 다 흑인 백인 할 것 없이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찬송하는 얼굴이 찬양하는 얼굴이 얼마나 해맑은지 얼마나 즐거운지 즐거운 자는 다 춤을 춰주고 하나님 울면서 오늘 우리 예배의 모습이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 기도해 주십시오. 나를 기도해 주십시오. 어려운 기도해 주십시오. 처음 보는 목사님들이 한국 목사님들이지만은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 가정에서 기도해요. 주님 앞에 아뢰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그렇게 찬양하고 그렇게 예배드리고 그렇게 기도해요. 우리 교인들도 주종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분들이 그러 계십니다.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 나 믿습니다. 고쳐주십니다.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 묻는 하나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오늘 기도원이 오늘 양털뭉치를 가지고 하나님께 뜻을 구하는 거. 어디 보면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기사이기도 하지만은 달리 생각하면 이 기도원이 자기는 약하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되지만 기적을 보고 표적을 보는 그런 내용이 같지만은 달리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렵니까? 쓰시렵니까? 하는 그 내용으로 좀 읽어보았으면 싶습니다. 37절 말씀 보시면 있습니다. 시작.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에 두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다. 아멘. 첫 번째 하나님께 말씀합니다. 여기 양털 한 뭉치가 있습니다. 양털 한 뭉치가 있는데 여기 이 양털에만 이슬이 맺히게 하시고 땅은 마르게 하다. 그렇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38절 말씀입니다.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도원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장이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아멘. 이 양털 뭉치에 이슬이 가득한 거예요. 근데 또다시 39절 말씀입니다. 있습니다. 기도원이 또 하나님께 이르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보아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는데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은 땅에서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한 번 더 주님 앞에 구합니다. 이번에는 하나님 노하지 마십시오. 이번에는 양털은 안 젖고 땅만 젖게 해. 그렇게 요청합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40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는 곳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6절 말씀에 기도원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내가 표적을 원합니다. 기적을 원합니다. 라고 너 생각할 수 있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려거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려거든 제가 구하옵나니 주님께 요청하옵나니 양털 한 뭉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양털 한 뭉치에 양털에만 젖게 하고 땅은 마르게 하라. 그렇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기 기분 나쁘게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기도를 믿지 못하고 그렇게 요청하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것으로 보여져서 하나님이 기분 나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은 두 가지 기도원의 요청을 다 들어주셨습니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도 저는 이 기도원이 그냥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고자 하는 그런 작았지만은 그런 믿음이 있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양털 뭉치에만 적게 해달라. 양은 짐승들 가운데 가장 연약한 동물 중에 한 동물이 양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죠. 목자가 필요하죠. 도와줌이 필요하죠.
제 힘으로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그 양털 한 뭉치를 갖다가 놓고 여기에 이슬이 적게 해달라. 땅은 마르고.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면 내가 먼저, 따라하시겠다.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 되겠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가 은혜 받아야 되겠습니다. 나를 사용하시려면 내가 충만한 은혜가 받을 수 있도록, 충만한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시려거든 먼저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늘의 은혜, 이슬 같은 은혜를 충만히 임하게 주시옵소서. 그런 내용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먼저 이 양들 문체에만 땅은 마르게 하시고 먼저 나를 사용하시려거든 그렇게 해달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도원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아멘.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짜니까 은혜가 충만히 기도원에게 임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큰 용사에 일어나거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그 말씀처럼 내가 너를 통하여서 이 일을 하도록 하겠다 해주신 것처럼 그 교적을 통하여서 양털 문제에 물이 가득하도록 그렇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나를 상하여 달라고, 나를 통하여서 역사에 오늘 우리들에게도 받은 증거가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향한, 주님을 통한 카리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여기에 충만합니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놀라우신 그 은혜, 나를 사랑하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자 하는 나를 통해서 찬양받기를, 예배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각 신령 각자에게 충만히 임할 때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일들을, 우리 교회에게 허락하신 그 일들을 충만히 잘 감당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부분에 이렇게 요청을 했죠. 그 다음 부분에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번에는 양털은 마르고 그 주변 땅에 다 이슬이 있게 해달라. 이 양털은 마르더라도 어디요? 땅에는 이슬이 가득 차입니다. 내가 희생되고 나의 뜻을 다 감당하고 내가 희생하도록 그 삶을 잘 감당하도록 나만 은혜를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은혜를 충만히 입었는데 그 은혜를 가지고 온 지면에, 온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 사명받은 사람, 오늘 우리 교회가 은혜가 충만히 임하고 더 나가서 우리 교회뿐 아니라 우리 교회의 주변에 있는 지역에, 이 땅의 사람들에게, 세계 각 모든 족속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공급하고 나누어주고 또 나눠주고, 혹시 우리가 다 말라서 다 공급해주고 나누어주고 다 베풀어주고 우리가 다 말라가 없어진다 할지라도 온 지면에, 온 땅에, 온 족속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도록 사명자로서 어지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하도록 오늘 우리 교회도 사명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음 세대 우리 신년들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시간에 온 족속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이미 우리에겐 이런 표적과 기적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 가운데 임하는 줄로 있습니다. 우리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의 공급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 가운데, 십자가 가운데, 예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흐르고 있습니다. 오직 복음 가운데 세워지는 교회가 표적을, 기적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오늘 이미 우리는 말씀이 있으니,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가 있으니,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있으니,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주어졌으니
복을 가져 우뚝 서서 지역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친구를 살리고 회복시키는 데에 나라를 민족을 살리고 세계각도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세워지기를